아멘. 자리에 편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46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근본 구정 때 고향에 계신 어머니 댁을 다녀왔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러듯이 안방에 보면 사진들이 많이 이렇게 붙여져 있잖아요. 매년 갈 때마다 그 사진들이 늘어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가족 사진들인데 한 장은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님 젊었을 때 저희 삼형제들과 찍었던 그 빛바랜 사진이 제일 이렇게 앞쪽에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형제들이 하나하나 결혼해서 찍었던 그 사진들, 이제 손주들이 태어나서 또 손주들과 함께 찍었던 사진들. 근데 이제는 그 손주들이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아서 이렇게 찍었던 이게 사진들. 이제 더 이상 어디다 걸어놓을 공간이 없을 정도로 가족 사진이 이게 쭉 많이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고향집에서 돌아오려고 하는 그 아침에도 비가 부슬부슬 내렸는데 우산을 받쳐들고 집 앞에서 또 가족 사진 한 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그 사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5명이 시작했던 한 가족이 점점점 수많은 가족들로 이렇게 확장되어 가구나. 하나의 가족이 또 하나의 가족을 낳고 또 그 가족이 또 다른 가족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세월이 흘러가는 우리의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가족의 확장, 또 다른 가족이 생겨나는 것은 이 땅의 혈통과 자손들로만 인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 가족이 확대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또 하나의 가족이 과연 무엇일까? 또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이 영적인 새로운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 가족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주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우리 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4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예수님께서 한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루를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온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예수님의 개인적인 가정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목수인 아버지 요셉이 있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
돌아가셨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형제들이 있다는 정도만 저희들이 알고 있지, 개인적인 어떤 가정사나 그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세하게 아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가족이, 육적인 가족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 형제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찾으러 왔을까요? 40절에 보니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예수님께 할 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꼭 해야 될 말이 있었던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이제 집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이제 집으로 가자 함께. 왜 예수님의 가족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왜 예수님의 가족들은 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다리며 밖에 서서 그 말을 하기까지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우린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생명이 위험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30살이 되어 집을 떠나 이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공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정의 가장이었어요.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은 일찍 죽었고, 이 가정을 책임져야 될 사람은 장자인 예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정을 돌봐야 될 장자가 집을 떠났으니 그 당시의 전통과 관념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아들 예수가 다니면서 누구랑 계속 부딪히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들과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이 하는 얘기에 대적하고 그들과 대항하는 사람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계속 충돌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알세불의 논쟁이라든지 이런 그 충돌 속에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계획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집을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며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좋은 일을 했다는 소식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종교 지도자들이, 권력자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내 형이 죽게 생겼는데 집에 가만히 앉아있을 가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같아도 한시름에 달려가서 이제 그만하고 집으로 가자라고 권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을 하려고 지금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지금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두 번째 이유는 아들 예수가 미쳤다는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20절 21절 말씀. 마가복음 3장 20절 2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20절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마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마태는 그 이유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왔는지, 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를 데려왔는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마가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아들 예수가 귀신이 들려 미친 거예요. 그래서 바알세불의 귀신의 힘을 입어 기적을 행하고
치유를 하고 돌아다닌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딸이 미쳤다, 귀신이 들렸다 라는 얘기를 듣는다면 여러분 집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집을 나간 것도 마음이 아픈 일이고 걱정이 되는 일인데 들려오는 얘기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겠다 그러고 예수가 귀신이 들려 미쳤다고 그러니 형제들을 다 끌고 어머니 마리아 혼자 와서는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을 다, 나머지 자식들을 다 데리고 와서 이제 예수를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 말을 전하려고 지금 집 밖에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물어 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 예수님을 이제 데리고 집으로 가려고 기다리는 이 어머니의 마음, 이 형제들의 마음,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7절 말씀, 34절에서 37절 말씀, 10장 34절에서 3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이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우리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족을 돌보지 마라라는 교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치면서 하셨던 말씀이지, 가족을 돌보지 마라, 가족을 소홀히 해라, 그런 말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족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물론 가족애도 중요하고 인륜도 중요하고 인류애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붙들려 집으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어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찾아왔어요. 근데 집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지만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는 가족이 중요하죠. 인륜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항상 방해하는 것은 우리 가족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도 보면요, 가족의 일이 늘 우선순위로 오는 경우를 봅니다. 다시 얘기했지만
가족을 돌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족을 등한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이 있어요. 자, 48절 말씀, 다시 본문 4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그 걱정되는 마음, 그 마음을 안고 정말 그 먼 길을 물어 예수님이 있다는 그 집으로 찾아왔어요.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가족을 찾아갈 때 뭐 전화 한 통하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고 쉽게 알 수 있지만 2000년 전 이거 어떻게 찾습니까? 그러니 아마 예수님의 소문을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들으면서 그 행적을 쫓으면서 그 집을 찾아왔을 거예요. 근데 와보니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치유를 받으려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집안에 가득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왔는데, 형제들이 왔는데.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바깥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를 따르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보고 형제들을 본 거예요. 어머니,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예수께 가서 당신이 왔다고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막 헤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서 작은 소리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지금 이런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아마 이렇게 말을 전하는 이 사람이 기대했던 것은 뭘까요? 예수님이 그래 하고 버선발로 어머니 오셨습니까? 하고 뛰쳐나가든지, 아니면 어서 어머니를 모시고 안으로 안내하시라, 이런 반응을 기대하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그 시간에 밖에 가족이 왔다고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쉬고 있습니까? 우리 공간복음의 병행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을 전하는 사람도 너무나 민망할 정도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방금 우리가 읽은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수수께끼 같은 질문을 듣고 있는 제자들과 회중들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에 답을 알고 계십니까? 누가 예수님의 어머니입니까? 누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입니까? 누굽니까? 누구예요? 47절 49절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충격적인 선언을 하시냐면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냐? 봐라. 누가요? 제자들이. 내 어머니며 내 형제다. 내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혈통을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건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우리 한국도
얼마나 학연, 지연, 혈연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정말 고쳐야 될 병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연, 지연, 혈연이에요. 교회에서도 혈연 때문에, 학연 때문에, 지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막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이 선언은 정말 충격적인 선언이라는 것이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피가 섞인 가족, 혈연, 혈통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기회에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었을까요?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새로운 또 하나의 가족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영적인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로 맺어진 가족보다 훨씬 가까워야 되고 중요한 가족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믿음으로 함께 거듭난 영적인 가족들이에요. 여러분, 그걸 느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됐다는 것을 우리의 교회에 오면 느끼십니까? 여러분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동호회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교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인 또 다른 새로운 가족들이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지금 마태의 의도가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육적인 혈통으로 맺어 있는 가족은 집 밖에 있어요. 믿음으로 거듭난 영적인 제자들의 가족은 집 안에 있어요. 여기 집 안은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무리 혈통으로 피가 섞인 육적인 가족이라도 하나님 밖에 있다면, 아무리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아도 하나님 같은 집안에 영적으로 한 가족에 있다면 여러분, 어느 가족이 정말 더 귀한 가족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집 밖에 있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귀합니다. 소중한 존재고 사랑해야 될 존재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든 그 가족이 세상을 먼저 떠나면 다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립고 아무리 보고 싶고 아무리 사랑하고 내 목숨을 내어 주어서라도 살리고 싶어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집 밖에 있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을 집 안으로 인도해야 돼요. 영적인 가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집 안에 한 가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럽고 축복된 선언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23편의 마지막 절에 보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내게 상을 베푼다는 것은 밥상을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먼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가족으로 맞아주셔서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 가족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집 안에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믿음의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이 땅에 피로 맺어진 가족들과의 관계에 그 이상을 뛰어넘는 영원히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동고동락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집에 모인 형제 자매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직 집 밖에 있다면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집 안에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적인 가족이 어떤 가족인가? 5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50절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쭉 읽다가 11장 12장 읽다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집이 갑자기 이 얘기가 나오지? 왜냐하면 방금까지 우리가 바알세불 논쟁으로 지금 격렬한 충돌이 벌어졌잖아요. 그러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왜 갑자기 이 이야기가 나오지? 라고 궁금해라도 하시는 분은 그래도 괜찮은 분이에요.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고 지나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모든 성경의 기자는 자기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면 그것을 문맥의 흐름에 따라 기록을 합니다. 절대 생뚱맞은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가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장부터 12장은 제가 무슨 내용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전이 제자도에 관한 얘기였잖아요. 그러다가 11장, 12장은 이 제자들이 앞으로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의심을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배척하고 그 결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심판이다. 근데 그 예수님의 대적의 강도가 점점 세어져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11장과 12장의 이 내용에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에 대한 그 반응을 기록하는 이 내용의 문맥의 흐름상 결론이 뭐냐면 오늘 본문이에요. 11장과 12장의 결론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가족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누리게 될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제자도를 가르치면서 이게 쭉 들어보면 야, 누가 제자가 되지? 저렇게 힘들고 저렇게 고통스럽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배척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끌려가고 가족들의 원수가 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그 길을 도대체 누가 걸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결론이 뭐냐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따르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11장 12장의 마지막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누구든지 뭐라고 됐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민족과 종족과 성별과 지식이 있든 없든 부하든 가난하든 아무 상관없이 그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제자가 될 수 있고 그 제자만이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한 가지 제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여러분 11장과 12장을 자세히 보면 앞에부터 쭉 읽어보면 지금 계속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제자도의 연결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자들을 향해 가르치며 손을 가리키며 이 사람이 내 가족이다 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누가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소극적으로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의예요. 의. 너희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적극적으로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그 삶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새로운 영적인 가족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신 이 영적인 믿음의 가족은 2000년 전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오고 오는 모든 누구든지 간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날 교회를 얘기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가족, 권속이 가족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호칭을 뭐라고 해요? 형제, 자매라고 하잖아요. 이건 그냥 부를 호칭이 없어서 그냥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신앙생활 하니까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줌마라고 못 부르니까 자매라고 부르고 아저씨라고 부르기가 그러니까 형제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린 정말 형제, 자매예요. 혈육으로 맺어진 형제 자매보다 더 가까워야 되고 더 중요한 형제 자매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냥 교회에서 부르는 호칭이 아니에요. 진짜 형제예요. 진짜 자매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부모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한 신앙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가정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똑같아요.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돌봄과 나눔이에요. 돌봄과 나눔. 서로 신앙을 돌봐야 돼요. 누가 연약하여 힘들어할 때 위로가 되어지고 기도해 줘야 되고, 누가 낙심하여 쓰러져 있을 때 함께 가서 손잡고 울어주고 기도하고 도와줘야 돼요. 내 신앙만, 내 혈연의 가족의 신앙만 챙기고, 누가 교회를 나와도 안 나와도, 누가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들어해도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지도 않은 그것이 가족입니까? 여러분이 혈연으로 맺은 가족이 아파 누워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가 병들어 누워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살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형제자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을 우리가 모두 다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한 자녀들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가족 공동체며 신앙 공동체냐 이 말이에요. 현대로 갈수록 교회가 필요 없다는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어요. 교회가 필요 없대요. 그래서 각자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각자. 요즘 2030 크리스찬들의 트렌드 유행이 뭐냐면 온라인 교회를 다 다녀요. 온라인 교회. 그러니까 시간 날 때 유튜브 들어가서 설교 듣고 헌금은 다 카카오페이로 쏴버려요. 교회 갈 일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교회 가면 사람들하고 만나야 되고 부딪혀야 되고 또 살다 보면 갈등이 생기고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내가 듣고 싶은 설교 크릭에서 일요일날 듣고 헌금 보내면 되거든요. 그게 지금 유행처럼 번지고 지금 온라인 교회가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와서도 그냥 내 예배 드리는 것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반드시 있어야 될 곳이 가정이에요. 가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 사람을 돌보며 양육하며 이 사람을 키우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돌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가족들이 다 온라인으로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면대면을 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만나서 무슨 가족이 될 것입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곳이 들어와서 밥만 먹고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들들이, 자녀들이, 부모가 와서 밥만 먹고 가고 잠만 자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정입니까? 그게 가족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신앙 공동체, 이 가족 공동체인 교회는 서로 돌봐야 돼요. 그리고 사랑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나눔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영적인 친밀감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친밀감. 여러분, 영적인 친밀감은 정말 우리가 자주 모여서 만나고 나누고 먹고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함께 봉사하는 시간을 함께 보내야 생기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 중에도 영적인 친밀감이 없는 분들이 있죠. 왜 그래요? 얼굴만 보여요. 그리고 안 보여요. 제가 참 아쉬운 게 여기 다 못 내려오시니까 안식일날 위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4년이 있으면서 얼굴을 한 10번도 못 본 분들이 있어요. 왔는지 안 왔는지도 뭐 출석부를 봐야 아니까. 참 안타깝고 참 아쉽고. 여러분, 가족 같은 영적인 친밀감이 있어야 돼요. 제가 안식일 점심 식사를 하고 늘 어르신들 신도회를 가는데 우리 엘리사벳 방에 들어가면 진짜 우리 어머니들 같아요.
진심으로 어머님들을 뵙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한 번 제가 다 건강을 여쭤봐요. 정말 가족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돌봄과 나눔이 있는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혈육의 가족도 나중에 세상을 떠나거나 떠나보낼 때 제일 먼저 되는 마음이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그러죠. 그리고 고마운 마음, 좀 더 사랑한다고 표현할 걸 하는 그런 미안한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인류학자가 그런 얘기를 한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사람은 사랑한다는 말은 아무리 들어도 진려하지 않는 존재다.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 만나면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하세요. 그리고 정말 만나면 너무나 반갑고 헤어질 때 너무나 아쉬워서 손 한 번이라도 더 잡아주시고, 그래서 우리 가족 공동체가 정말 세상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친밀감을 누리며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46장입니다.